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린다고요?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신비적이기도 하게 들린다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처럼 추상적인 방법으로만, 이처럼 신비적인 방법으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와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셔서 배가 부르게 해주심으로, 마실 것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축여 주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도와주셨다고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절대 우리가 쓰러지도록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왕 도와주실 것, 이왕 인도해 주실 것이면 그 어려움까지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까지도 아예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예 없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기 원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 풀리지는 않죠. 아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알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 아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또 따지는 우리들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를 낮추사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너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 여러분, 복이 무조건 다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을 받을만 해야 복이 되는 거지, 받을만 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지면 그 복이 오히려 뭘로 바뀌어요? 화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 낮추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어때요?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복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이 혼자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그들을 도와주셨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그 험한 광야를 아무 어려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게 해 주셨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숱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그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훨씬 더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 표현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시간을 신명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안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시가 없어요? 발자국이라는 시, 푸트프린트라는 시가 생각이 나죠.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였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이. 그래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나 혼자 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 것처럼 어쩔 때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가 하마터면 죽음 당할 뻔했고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칠 때 요단강에서 수장될 뻔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업고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죠. 뭐라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이러쿵 저러쿵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기적적이고 신비적이면서도 참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이 광야 같은 일상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신다.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당신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절대로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하루도 이 하나님 믿고 오늘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서가세요. 절대 우리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서가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